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없이 난 무엇도 할 수 없죠. 주님 없이 난 사소한 어떤 일도 할 수 없죠. 주님 없이 내게 힘을 주시는 내 영을 살리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 받아 주소서. 오 주님 당신의 사랑이 없이 숨을 쉴 수조차 없고 당신의 도움 없이 난 걸을 수조차 없네. 당신의 사랑이 없이 서 있을 힘조차 없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 없네.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없이 난 무엇도 할 수 없죠. 주님 없이 난 사소한 어떤 일도 할 수 없죠. 주님 없이 내게 힘을 주시는 내 영을 살리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 받아 주소서. 오 주님 당신의 사랑이 없이 숨을 쉴 수조차 없고 당신의 도움 없이 난 걸을 수조차 없네. 당신의 사랑이 없이 서 있을 힘조차 없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 없네.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없이 난 무엇도 할 수 없죠.
다른 사소한 어떤 일도 할 수 없죠. 주님 없이 내게 힘을 주시는 내 영을 살리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 받아 주소서. 오 주님 당신의 사랑이 없이 숨을 쉴 수조차 없고 당신의 도움 없이 난 걸을 수조차 없네. 당신의 사랑이 없이 서 있을 힘조차 없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 없네. 당신의 사랑이 없이 숨을 쉴 수조차 없고 당신의 도움 없이 난 걸을 수조차 없네. 당신의 사랑이 없이 서 있을 힘조차 없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 없네. 당신의 사랑이 없이 당신의 사랑이 없이 숨을 쉴 수조차 없고 당신의 도움 없이 난 걸을 수조차 없네. 당신의 사랑이 없이 서 있을 힘조차 없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 없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어드림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이끄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이케 티르드레 칸나 이케 도와이리 이르바스로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사 라시아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줄리아레 칸나 이케 티르드레 칸나 와이리 이르바스로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이케 티르드레 이르바스로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 줄리아레 칸나 이케 티르드레 이르바 야 이르바스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 이케 티르드레 칸나 이케 티르드레 이르바스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 이케 토르드레 칸 티시아카 카와이리 이라하 아나이스 야레 칸나 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 이케 토르드레 칸 티시아카 카와야 이케 티르드레 칸나 알라스 야레 칸나 이케 티르드레 이르바 야레 이르바스로드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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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일하시며 주님이 온전히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날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와이디라 케티르드레 칸나 아나스야리 칸나 이케 토르드레 케티시아카카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스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이케 티르드레 이르바 알라스로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케티시아카카 아나스야리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야리 이르바스로드레 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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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따라갑니다. 정말 온전히 주님께 내 모든 것 내어 맡김으로 정말 참된 교회, 참된 예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나같이 간절히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의 캐티르들을 렉했나 알라스야 렉했나 과이어리들을 이겨봤어. 주님이 찾으시며 하나님 기다리시고 하나님 찾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 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날까지 내가 충성되게 그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그날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와야 캐티르들을 렉했나 와이어리 이러봤어. 알라스로들을 렉했나 야이케 티르들을 렉했나 카이어리들을 이러봐 아나스로들을 렉했나 야이케 토르들을 렉했나 이렇게 티르들을 이러봐 알라스로들을 렉했나 야이어리들을 렉했듯이 시작하카 아나스로들을 렉했나 이르들을 이러봐 야이러봤어. 알라스야 렉했나 아나이케 토르들을 렉했나 이렇게 티르들을 이러봐 야리 이러봤어. 알라스로들을 렉했나 야이케 티르들을 렉했나 야이러봤어. 아나스로들을 렉했나 이르들을 렉했나 이렇게 티르들을 이러봐 알라스로들을 렉했나 이르들을 렉했듯이 시작하카 와카 티르들을 렉했나 아나이케 티르들을 렉했나 이렇게 도야리 이러봤어. 줄리아리 캔나리케 티르들을 렉했나 야 이러봤어. 알라스야리 캔나리케 토르들을 이러봐 아나이케 토르들을 렉했나 이렇게 티르들을 이러봐 야리 이러봤어. 알라스로들을 렉했나 이르들을 렉했나 이렇게 티르들을 이러봐 아나이케 토르들을 렉했나 이렇게 티르들을 이러봐 스로들을 이러봐 알라리케 티시아카 카와이디 이러봐 하카 티르들을 렉했나 야 이러봤어. 알라스로들을 렉했나 이렇게 티르들을 렉했나 야 이러봐 아나이케 토르들을 렉했나 이렇게 티르들을 이러봤어. 알라스로들을 렉했나 이르들을 렉했나 이렇게 티르들을 이러봐 아나이케 토르들을 렉했나 야 이러봤어. 알라리케 데세키 카르들을 이러봐 하카 토르들을 렉했나 아나이케 티르들을 렉했나 야 이러봐 스로들을 이러봐 아나이케 데시아카카 아나이케 토르들을 렉했나 이렇게 티르들을 이러봐 스로들을 이러봐 야리 이러봤어. 알라스로들을 렉했나 요르들을 렉했나 이렇게 티르들을 렉했나 아나이케 토르들을 렉했나 이렇게 티르들을 이러봐 스로들을 이러봐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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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야리케나 이렇게 티르들을 렉했나 아나스 야리케나 이렇게 토르들을 렉했나 시아카카 아나이케 티르들을 렉했나 야 이러봐 스로들을 이러봐 야리 이러봤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티르들을 렉했나 알라스요레 칸나 이렇게 티르들을 이러봐 아나이케 토르들을 렉했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또 주의 앞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실 만한 주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의 제사가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품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 품 안으로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깊이 더욱더 그 너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은혜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주님께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과 심정이 통하여야 하오니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하나도 허틀어짐 없이 사도의 고백들과 같이 우리도 온전히 고백하며 주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하늘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의 신뢰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만을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재단이 되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또 주의 그 크신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수많은 답답함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주의 부활의 영으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부활의 그 주님 바라보며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6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신앙 고백의 형태로 바꿔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다 라고 볼 때 6번째 신앙 고백은 언뜻 보기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가 하늘에 올라가셨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은 계시다가 라고 하면서 현재로 가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은 사실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볼 때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하나의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죠. 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두 가지가 연결된 고백으로 가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무엇인지 나중에 결론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로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완전히 실망감 가운데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그 만나면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분명히 사도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설 따라 산만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두 눈으로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도신경 이 고백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엄청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글을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승천은 마지막 기적이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 많은 기적 가운데 마지막 기적으로 승천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기적은 물론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건 뭐 낙하산 타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 분명히 기적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불리우는 곳, 올리브 마운틴 뭐 그렇게 불리는 곳에 예수 승천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사실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는가 하는 것은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정확하지 않대요. 감람산이다 어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람산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간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라고 알려진 그곳에 주 387년에 어느 기부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예수 승천 교회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 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고 무너졌다 다시 세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살라딘이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슬람 장군이 그곳을 점령하여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를 했대요. 지금도 이슬람의 소유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지순례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열어준대요. 이슬람 사원인데도 열어준대요. 뭐 부활절 행사 이런 것도 하게 하고 독특하죠. 근데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로는 너무 황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해요. 예수님 승천하신 자리라고 해서 바위가 있대요. 거기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대요. 승천하신 발자국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서 의아했던 것이 그렇게 바위가 파일 정도로 무거워서야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거기서 승천했다고 바위가 파일 정도의 흔적이 남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무슨 로켓 발사하듯이 땅을 박차고 올라가가지고 자국이 남은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자국을 보니까 대충 봐도 50cm는 넘더래요. 직접 발을 대봤더니 그 목사님 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대도 안 되더래요. 크기가 엄청 크더래요. 예수님은 왕발이었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 성지순례 여러 번 가셨는데 거기는 빼달라고 해서 안 갔대요. 너무 좀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승천은 단지 기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바위에 무슨 발자국이 남았다든지 기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기적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와, 하늘로 올라가다니. 누구나 날고 싶은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날고 싶은 꿈. 하늘로 올라갔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고백했고 그 고백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의 차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절대로 공간 이동의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위치 이동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어디 계시대요? 하나님 우편입니다. 하늘 궁전에 계신가요? 아니면 천국의 어느 왕궁 같은 곳에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딱 계신가요? 저 높은 우주 어디 가운데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편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하다가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때는 한 학생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 좌편에 계시다고. 하나님은 어떤 공간이나 장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공간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공간에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시간 안에 매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어떤 한정된 공간 가운데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뭐래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계십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 세상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는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 고백은 이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러면서 떠나시거나 제자들은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꼭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일 그런 거라면 얼마나 슬픕니까? 주님은 떠나가시고 우리만 남았다.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 모두와 함께 계시는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때 승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지 않고 계속 거기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너네나 잘 믿어라 이러면서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말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 2000년 전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공간의 한계를 떠나서 모든 시간, 모든 곳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시오라고 고백할 때 하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6번째 신앙 고백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어떻게 이어지나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파트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 그것이 뒷부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고백인데,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이런 것이죠. 승천하시면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계신다라는 것이고 지금 나와 여기에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보셨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을 다 떠나서 모든 시간 모든 공간 가운데 계시면서, 즉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바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에베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만물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 통치하심,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의 의미입니다. 그냥 저 멀리서 하늘에 계시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이 땅에 왔다가 인간들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으니까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 할 일은 지금 다 했다,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쉬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의 6번째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풀어서 고백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리를 협박하고 흔들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스리신다. 일이 조금 잘못되어지는 것 같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야기는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이야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4명의 족장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들이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4명의 믿음의 아버지들 가운데에 가장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은 아브라함 아니면 요셉에 점수를 많이 줍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곱은 조금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곱 그러면 좀 약간 우습게 여겨요.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적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교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좀 우습게 봐요. 그런데 이 4명의 믿음의 아버지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야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야곱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비슷한 분이 야곱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야곱, 박야곱, 이야곱 뭐 그래요. 우리와 본성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야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 비록 여러 가지로 약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래서 야곱이 조금은 뒤떨어져 보이지만 사실 야곱의 신앙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력합니다. 누구보다 정말 그 신앙 때문에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신앙은 다른 믿음의 아버지들의 신앙과 비교할 때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야곱의 신앙이에요. 그 야곱의 신앙의 근본이 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베델에서의 체험입니다. 베델에서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에 의하여 성추행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고는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세겜의 아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시몬과 레이가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꾀를 냅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디나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할례를 받고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공격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사실은 근데 굉장히 자살 행위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쪽 지역에 걔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걔네랑 같이 연합되어 있는 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부족을 쳤으니까 다른 부족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너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나를 만났던 곳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베델로 올라가라 였습니다. 왜? 야곱의 신앙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본질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거든요. 그걸 까먹었거든요.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델의 체험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베델의 체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머니가 봤더니 형 에서가 야곱을 때려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너 우리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짐을 챙겨서 도망을 가게 합니다. 피신시켜요.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 없던 야곱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요. 빈들에 제대로 머리 둘 곳도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춥고 힘들었던 밤, 그 밤에 꿈에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연결되어지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볼 거고 내가 반드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기가 막힌 체험을 해요. 너무 감동해서 그가 꿈을 깨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고 베델의 체험을 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의 체험의 핵심이 뭘까요? 그러면 야곱이 했던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베델의 체험의 핵심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빈들에 있으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아니구나, 이런 자리, 여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이 발견, 이 감격. 그러면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베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빈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 그게 바로 베델의 체험입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 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 체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씩 희미해졌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나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손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체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야곱이 드리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모든 신앙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6번째 고백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이 상황이 계속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붙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참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나 혼자인 것 같은 무너진 마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아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너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며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이야기는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나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 이야기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야 이건 돈의 문제야, 야 이건 건강의 문제야, 야 이건 상황의 문제야, 이렇게 강력하고 넘어질 만한 그 미혹을 우리에게 속삭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나의 삶을,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고백으로 넉넉히 모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주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사도신경 6번째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6번째 고백,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의 고백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반드시 회복케 하시며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지금 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와이아이케 티르르레 칸날라스야라와이아리 여러봤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계획하심들을 하나님 이루어 나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고 때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길과 선탄한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끌으시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르고 옳은 길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셔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며 쓰러지지 않으며 당당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르르레칸 나르게 두와이아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르레칸 카이아르르레 여러바 하나님께 도르르레칸 나르게 티르르레 여러바 스로르르레칸 나 알라리케 데셔카 코와이아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르레칸 나 야르르레 여러바 하나님께 도르르레칸 나르게 티르르레 여러바스 줄리아르케 나르게 티르르레칸 나 야이여러바스 하나님께 도르르레칸 나르게 티르르레 여러바 하나님께 도르르레칸 나르게 티르르레 여러바 스로르르레 여러바 알라리케 데셔카 카와카 티르르레칸 나 알라스로르르레칸 나 야르르레 여러바 야이여러바스 알라스로르르레칸 나르게 티르르레칸 나르게 티르르레 여러바스 주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 날라카 코와이아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르레칸 나 하나님께 도르르레칸 나 하나님께 도르르레칸 데셔카 코와이디 여러바 알라스로르르레칸 나 야이여러레칸 아나스로르르레칸 데셔카 코와이아리 여러바스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아바이와 이디다바 코이아리르레 여러바 아나스요레 나르케 토야 카티아르르레 여러바 알라르케 데셔코 코르르레칸 나르케 티아르르레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르레칸 나 야르르레 여러바 하나님께 도르르레칸 나르케 티아르르레 여러바 스로르르레 여러바 알라르케 데셔카 코와이아리르레칸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이디드와 이디다바 아네스야라칸 나 하나님께 도르르레칸 데셔카 코와이아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르레칸 나르케 티아르르레칸 나르케 타 아나스로르르레칸 데셔카 코와이아리 여러바스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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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그 품 안에서 떠나지 않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러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